통해서 교회를 사랑하자 마지막 한 해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어느 사학자가요, 사회학자가 사람들이 교회에 막 모여들으니까 이 사회학자가 궁금했던 거예요. 아니 왜 교회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그리고 믿는 자의 시선이 아닌 불신자, 안 믿는 자들이 교회를 왜 나갈까? 믿는 자는 당연히 모태신앙이니까 아니면 뭐 전도를 받았으니까 나가겠지만 불신자가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을 조사해보기 시작했어요. 왜 갈까? 궁금하기 시작해서. 그랬더니 연령별로 이런 통계와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20대는 주로 뭐하냐? 친구를 만나거나 아름다운 교제를 하게 나간대요. 맞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여자가 없어서 제가 장가를 못 가니까 이쪽 동네 강리교회 큰 교회 가갖고 장가 좀 가고 오면 안 되네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거 맞고요. 젊은이들은 큰 교회 가는 이유가 믿는 자들이 그렇다고요. 우리 교회 여기에 아마 정말 이쁘고 정말 열심히 하는 자매 하나가 있으면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진짜로. 우리 목사님 다른 교회는요, 자매 하나가 왔는데 자매 하나가 기타를 치고 예배 인도를 했어요. 20대예요. 대학생이었어요. 그랬더니 중고등부와 청년이 1년 사이에 부흥했대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쁜 자매가 오기를 기도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대는 그렇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30대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30대는 좀 더 나은 지식을 얻어서 삶에 신령한 것, 뭔가를 좀 지식이나 퀄리티를 높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30대들이 교회 가면 조금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과 대화하고 분류가 다르다 보니까 내가 좀 뭐 지식이나 모든 것이 퀄리가 낮아지지 않겠는가? 이게 30대예요. 40대 사람들은요, 사회에서 일하면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 40대들이 교회에 온대요. 그래서 여러분, 40대들이 많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봉사를 많이 해요. 40대. 여러분 70이 되고 80이 돼서도 막 설거지하고 봉사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나가서 주차위원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걸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닌데, 이왕이면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대를 이어서 교회가 일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50대에는요, 사람들이 50대에 가장 우울증이 많아요. 50대에서 60대 넘어가는 그때에 남자나 여자가 우울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남자도 우울증이 있고요. 여자들은 이제 갱년기 와서 우울증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50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명예를 얻기 위해 교회에 온대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가정에서 인정 못 받으니까 교회에서라도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 그게 50, 60대라고 얘기해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60대 이상, 이제 60이 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고령화가 되는 이 시대에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왜 교회에 오는가 봤더니 그들은 삶의 위로를 얻고 외롭다는 거예요. 자녀들 다 결혼시키고 다 떠나가고 때로는 뭐 아내가 먼저 소천하고 남편이 먼저 소천하고 혼자 살고 독거노인이 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삶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요. 또 하나는 지나간 날들을 뒤돌아보기 위해서 내가 인생을 참 잘 살았는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지? 뒤돌아보고 이제 남은 인생을 준비하고 시간을 아끼고 아름다운 생애를 살고자 원해서 교회를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대요. 이 초신자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게 뭐였더니 모두 다 자신의 뭐예요? 자신의 기대와 충족을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신의 기대와 충족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그냥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삶에 특별한 지식을 얻고 싶었고 또는 사랑을 기대하는 만큼 또 받기도 원했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명예를 얻고 싶었고 삶의 위로를 받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교회를 갔더니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죄를 회개하라는 얘기를 하고 교회를 갔더니 설교와 예배가
자신을 자각하게 만들고 한없이 작아지게 만들고 세상에서도 작은 데다 교회 와서도 작아지고 오히려 더 힘들더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성도들 간에 위로를 얻기는커녕 성도들 간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경쟁심을 갖고 그러니까 실망한 채 교회를 다니더라는 거였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다니길 원하십니까? 교회는 분명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은혜와 축복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신앙의 첫 번째, 하나님 은혜를 얻길 원하고 내가 복을 받길 원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는지를 먼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 행복한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잖아요. 분명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1장 오늘 20절 말씀에도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고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고 그 그리스도가 저 하늘 저 천국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오라고 천국으로 오라고 부르신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16세기에 영국에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포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102명이 건너갔는데 62일을 항해를 했어요. 망망대해를. 그리고 마침내 미 대륙,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리자마자 그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위해 집을 짓거나 농토를 개간하는 게 안 했어요. 그들은 집을 짓거나 농토를 개간한 것이 아니라 서로들 모여서 짐이나 자신들이 가지고 온 물건을 한 군데다가 다 모아놓고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예배당을 먼저 지었어요. 교회를 먼저 지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집을 짓고 농토를 개간하고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이 모든 생활에 이 청교도들 신앙 가운데 이 청교도들이 모든 신앙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을 살았기에 결국 미국은 지금 초인류 강대국이 되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여러분 누구도 나갈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면 높일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세상의 기독교인들의 손가락질하고 아무리 미국을 욕하고 뭐 얘기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비록 교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록 교회가 실망하는 일도 있고 그죠? 2023년 안에 실망하는 일이 있으셨습니까? 또 교회 왔는데 은혜를 얻지 못하고 낙심된 일도 우리에게 존재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예배하는 나에게 복과 은혜와 은총을 주는 시간도 있었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 교회는 하나님이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더 사랑하고 믿음의 삶으로 예배의 자리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왜 장로의 직분을, 왜 권사의 직분을, 왜 안수집사의 직분을, 왜 서리집사의 직분을, 왜 성도의 직분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직분을 왜 주셨냐고.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멘. 그 사명을 오늘도 우리는 감당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의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 아신 줄 아시죠? 교회의 첫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 자신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여 함께 모여있는 바로 이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교회를 사랑할 것은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기에 여러분 남편에게 얻지 못하는 사랑, 아내에게 얻지 못하는 사랑, 자녀에게, 세상에게 얻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사랑, 가치 없고 존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아멘. 그렇게 사랑하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왜 미워하십니까? 왜 불평하십니까? 왜 원망하십니까? 왜 서로 여러분 세상 말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까? 좋은 얘기 해주기도 바쁜데 축복의 말을 해주기도 어려운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복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오히려 더 헐뜯고 더 오히려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러면 여러분 되겠냐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긍정의 말을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말이 아닌 믿음의 말을 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는 자꾸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믿음의 가치관으로 그 사람이 나아진 모습을 칭찬해줘야 돼요. 아멘. 기도가 나아졌어요? 아니면 찬송하는 게 은혜로워요? 아니면 말씀하는 게 달라지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서로 칭찬을 해줘야지. 여러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요 누가 모이겠냐고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라는 것은 성도끼리 사랑해야 돼요. 아멘. 어떻게 알아? 죽게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앞에 주님이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목사이긴 하지만 죽게 하듯 하라면 제가 주님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요것만 편집하면 또 제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편집하면 또 이단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이단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욕먹는 것들. 그게 아니라 내 앞에 누가 서 있느냐 그 사람을 죽게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앞에 자녀가 서 있으면 자녀를 죽게 대하듯 주님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랑해 줘야 되고요. 여러분 앞에 성도가 누가 서 있든 그 사람에게 물질 관계가 얽혀 있든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 사람이 내 앞에 서 있다면 주님이 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날마다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날마다 주를 찬양하고 날마다 구원하는 수가 더해지더라. 사도행전 초대교회였어요. 역사가. 사도행전 4장에 초대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는 것.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지고 그 사랑이 흘러가고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 앞에 빛과 소맥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뭐 길거리에서 만난다, 뭐 골방에서 만난다, 하나님을 뭐 어디서 만난다라고 다 얘기하는데요. 그건 개인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만나 주리라고 약속한 것은 어디냐? 하나님이 예배하는 처소였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영안의 눈이 열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서 1장 17절에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대요. 무엇을 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버지의 지혜와 계시를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이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놀이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세상처럼 여러 가지도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필요를 채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 다 떠나서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의 종이 교회의 성도들을 이끌어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직분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품고 이끌어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해야 된다. 하나님 만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 날 사랑해, 이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것을 먼저 깨닫는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뭘까요? 생활에 축복을 더함과 더불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오늘 생명의 피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생명의 피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여 예배드리는 이 처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의 피가 흐르는 곳에 자유함이 있고 병고침이 있고 우리의 죽음과 우리를 멸망길로 인도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멸함을 받고 그 세력 앞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쁨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요, 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곳이 교회라는 거였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문제 있어요. 그 문제가 크고 작고, 그 문제가 많고 적고, 그 문제가 아프고 덜 아프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문제가 있겠죠. 근데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이 힘들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 더 열심히 나와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작년에 이루지 못한 것 올해는 기도의 사명이 불같이 일어나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울수록 환경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어려울수록 자신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울수록 삶의 경험과 지식을 앞세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의 응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11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야훼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여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들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의 해결 방법과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받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기도가 끊이지 않고 나왔던 게 뭐냐?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고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대로
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심을 보면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교회에게, 성도에게,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함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꼭 내게 응답을 줘야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면 감사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응답하거나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여러분, 그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는 서로 감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이제 감사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뭐가 나타나냐? 능력이 나타난다. 아멘. 여러분 안에.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좋은 자동차가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외제차가 내가 있는데 있으면 뭐예요? 기름을 넣어야 차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가죽만 있으면 뭐 하냐고요? 기름을 채워야 되겠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뭐 하냐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그의 삶에 활동력이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좋은 차에 기름을 넣어야 그 차가 활동적으로 움직이듯이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주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여러분의 삶이 평안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올해 2023년에 지나가고 2024년에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처소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제는 2024년을 행복하게 살리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첫째, 여러분의 사랑도 있었고요. 두 번째, 모임도 있었고, 세 번째는 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게 교회인데요. 교회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처소, 이 건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공간, 이게 교회의 큰 의미예요.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 우리 순복음 행복한 교회 하나님의 처소를 더 뜨겁게 올해 사랑하지 못했다면 내년에는 뜨겁게 사랑하여 교회에 모이는데 더 힘쓰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년에 키워드가 뭐라고요? 성장이에요. 올해 분명히 맞췄어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자라고 맞췄어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다면 그 영향력을 이제는 실행을 하고 그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가 성장해야만 합니다. 아멘. 삶이 성장이라는 것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달라지세요. 제발 가정에서 달라지세요. 남편이 아내를 인정하고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고 부모가 자녀를 인정하고 자녀가 부모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부모가 자녀에게 넌 맨날 왜 그 모양이니? 왜 해가 지나도 바뀌지 않니?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볼 때 아내가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알아?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아직도 변화가 없어? 왜 그 모양이야? 라는 소리를 남편들이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내가 여러분 아내는 이런 소리를 안 들어야 돼요. 기도하면 뭐해 당신? 맨날 예배하면 뭐해 당신? 하나님을 먼저 섬기면 뭐해? 나보다 먼저 예수 믿었는데 왜 그 모양이야? 이런 말을 아내들이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 손가락질 받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변화가 되면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뭐 180도 바뀌어라, 10개를 바뀌어라, 20가지를 바뀌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안에 내년에 한 가지라도 나는 변화가 되어서 이것만큼이라도 인정받으라. 내 입이 거친 말을 하는 입이라면 나는 욕을 하지 말아야지. 회사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내가 화가 나더라도 내가 욕을 쌍욕을 하지 말아야지. 난 예수 믿잖아. 이거 하나만 지켜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나는 내년에 52주 주일을 진짜 목숨 걸고 예배해야지. 주일만큼은 빠지지 말아야지. 해서 여러분이 내년 52주 진짜 주일 지켰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변화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금요철 예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이렇게 기도하리라 약속했을 때 그 지키면 그게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변화의 삶으로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더 사랑해야 되는 게 뭐냐?
교회는 우리의 생활의 중심의 처소가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게 굴러가야 돼요. 하나님 안에, 은혜 아래, 예배 아래, 교회에 나오는 삶 가운데 모든 교회에서 중심이 흘러가야지 자아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삶을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요,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마치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시간이 있을 때, 날짜가 있을 때, 기분이 좋을 때, 이럴 때 교회 나와요. 결정을 해요. 꼭 액세서리 같은 신앙생활. 자기 옷에 액세서리, 여성들이 액세서리, 반지, 목걸이, 귀걸이 할 때 옷에 따라서 여성들이 액세서리를 다른 거를 하듯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내년부터는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으로, 은혜로 여러분 안에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학개서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0절과 11절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수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을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요,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풍요로우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그들이 많은 것을 갖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고통이 끝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그들이 그것을 등한시하고 자신들의 삶을 향하여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 하나님이 복을 거두겠다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나라에는 모든 산물이 이슬을 먹고 자랍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근데 이슬이 그쳤다라는 말은 뭐냐?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식물이 자라지 않아요. 식물이 자라지 않는다면 땅에 수확이 없다는 거예요. 땅이 수확이 없다는 것은 배고픔과 굶주림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은 이슬이 그쳤다는 것은 큰 재앙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제 풍요로운 과거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런 인생 살지 마세요. 과거를 생각하며 풍요로운 과거, 축복받았던 과거,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과거를 생각하며 오늘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지 말고요, 오늘도 내가 복된 삶을 살아내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멀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거두어 가셨어요. 농부가 밭을 갈고 돌을 갈고 좋은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한다 할지라도 땅을 적시는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수고가 있으니 결실을 맺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 수고와 결실의 아쉬움을 이제는 2024년에 여러분 더 열심으로 바꾸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처소의 중심의 믿음의 삶으로 살아냄을 통하여 여러분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산속에 10놈의 도둑은 잡아도 제 마음속에 있는 한 놈의 도둑은 못 잡는다. 이게 우리나라 속담이거든요.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악한 생각은 스스로 고치기 힘들다라는 우리나라의 속담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우리 죄악을 끊을 수 없어요. 우리 죄악을 고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처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죄악들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 지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변화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오늘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변화시켜 줄 때에 그 생각 속에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약이 사람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하지 못해요. 보조약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장수하고 건강하게 합니까? 건강하게 못합니다. 사람을 최고로 건강하게 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사람은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요, 그리스도 안의 기쁨이라는 책이었어요. 빌립보서는 16번이나 기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을 누리며 행복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22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왜 걱정하세요? 왜 근심하세요? 이제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얼굴에 수심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제는 내년에는요 얼굴에 수심이 없어야 돼요. 아멘. 기뻐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웃지도 않고 하루에 얼마나 웃으세요? 여러분 제가 영상 찍을 때 여러분 영상도 보고 예배 때 보면 여러분 항상 근심하고 있어요. 항상 걱정하고 있어요. 교회 와서도 걱정과 근심으로 사로잡혀 있고 아멘은 하고 믿음으로는 받아들이는데 삶에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듣고 생각하고 결단했으면 행동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자주 웃으세요. 아멘. 웃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다고 말해야 돼요. 아멘. 그냥 감사합니다. 아우 지긋지긋해. 아우 힘들어. 못 살겠어. 내가 어떻게 뭐해. 이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 자꾸 감사를 외치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됩니다. 아멘. 여러분 올해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교회 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아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에베소서 18장과 19절에도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요한 자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부욕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학기서 2장 8절에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할 말이라. 모든 금은보와 모든 물질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여러분을 역사하셔서 이제 2024년에는 놀라운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삶 가운데 이제 더 교회를 사랑하리라. 아멘. 나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겠다. 이런 아멘. 믿음을 오늘 고백하셔서 승리를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지막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과 23절에 에베소 1장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이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오는 것을 즐겨 여기셔야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억지로 나와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은 안 기뻐합니다. 주님 안에 확신을 갖고 아멘. 오늘 나는 치료 받으리라. 아멘. 나는 오늘 문제 해결 받으리라. 아멘. 나는 오늘 마음의 평안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다. 확신을 갖고 나와야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억지로 나와. 남편이 가자고 하니까,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부모가 가자고 하니까, 안 가면 안 되니까 목사님 얼굴 보러 가야지. 그리고 온다. 여러분 그거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확신은 뭐냐? 하나님은 살아있다. 아멘. 그 은혜 속에 응답 받는 것. 내년에 여러분 올해
이제 맞추면서 내년에는 여러분 큰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가올 2024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 아시겠습니까? 저는요 더 큰 기대를 갖고 더 큰 꿈을 갖고 막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마음이 막 부풀어 오르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반드시 그 은혜 속에 밀려나거나 벗어나거나 떠내려가지 마시고 그 은혜 속에 들어오시고 그 은혜 속에 함께 누리며 여러분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교회는 중심의 처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삶의 행복의 근원이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처소예요. 누구도 나를 바꾸지 못했지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남편이 못 바꿔요. 아내가 남편을 못 바꿔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바뀌더라는 거예요. 제가 자신이 안 바뀌거든요. 저 본성도 근성이나 본성이. 근데 저희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뀌더라. 아멘. 바뀌더라. 이거예요. 본성과 근성은 안 바뀌지만 바뀌려는 노력하는 모습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타고난 본성과 근성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근데 그 본성과 근성을 성령이 충만함으로 누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얘기해요. 아멘. 여러분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이제부터는요 부정적인 얘기 듣지 마세요. 아멘. 부정적인 소리 귀담아 듣지 마세요. 아멘. 팩트를 체크해 보세요. 진실인가 아닌가. 우리 한국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 기도하면서 바라는 게 뭐냐면 한국에 가짜 뉴스가 다 없어져야 돼요. 아멘. 이게 뉴스 언론을 너무 많이 풀어놨어요. 언론 자유를 줬다고 했는데 언론의 자유도 좋지만 방종하고 그것이 내가 좀 거칠어지긴 하는데 언론만 보면요 가짜 뉴스들이 너무나 판을 쳐요. 그래서 법도 좀 만들어져서 가짜 뉴스에 아주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이 돼야만 합니다. 진실이 아닌 건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추측성 발언들 때문에 사람들이 병드는 거였어요. 나라가 병들고 사람들이 병들고 안타깝게 배우 하나가 죽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악성 루머들, 그런 추측들 이런 것들 때문에 생을 마감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실이 아닌 여러분이 팩트가 아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이야기, 떠도는 이야기, 여러분이 귀담아 들었던 이야기 그런 것 같고 조금 들은 것 같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아픔을 겪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말을 신중하고요. 항상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고 말해야만 합니다. 성경도 말씀도 많이 알지 않으면서 주워 들은 이야기 갖다가 여러분의 연륜과 신앙이 오래돼서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하세요. 성경 공부하셔야만 합니다. 말씀 공부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 공부하고 말씀의 배경도 알고 말씀의 지식도 알아서 말씀을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말씀 모르면 얘기하지 마세요. 주의 종에게 들었던 이야기 아니면 우리 교회 설교했던 이야기 이건 이야기하세요. 설교의 이야기는. 그러나 그 다른 거에 대한 거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 모르잖아요. 여러분요.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성경 제대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이 권세가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긍정적인 말만 하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더 달라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교회가 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는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했는가? 내가 정말 교회의 삶에 열심을 가졌는가? 하나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부족한 것 다 용서하시고
이제 다시 새로운 삶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